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저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7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이른 열대야로 힘들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것과 서는 것과 눕는 것과 혀의 말까지도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두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완악한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을 함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 폭력과 게으름과 도둑질과 같이 손과 발로 지은 죄, 허송세월을 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게을러서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저희 입술에서 찬송이 끊긴 지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말만 무성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처럼 저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사랑에 실패합니다. 저희는 곤경에 처한 이웃을 피하는 데 익숙하고 사랑을 행할 때조차 나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의 중력에 붙잡힙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주님, 수시로 부풀어 오르려는 자의식을 비워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한 각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지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웃을 먹이고 입힐 때도 그 사랑만이 저희 안에 남게 하시고 나의 선행을 망각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허히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움의 창조자시여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사물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예술가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보고 듣고 읽고 노래하며 누릴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작품으로 세상의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추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술 작품들을 통해 풍성하고 다양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가 그것들로 인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행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의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과 물질과 능력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주호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문봉 제빵소도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2돈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3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짜증과 신경질이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라고 일컬어지는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된 우리에게 그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하다, 어울리다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합니다. 즉 이웃이라고 하면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깝게 여기며 의지가 되어주는 중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이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물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여행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율법 교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보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니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관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물음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과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동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계율이라는 점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 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 교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에 우쭐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말은 자기가 이미 이웃사랑의 계율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계명에는 토론이나 문제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지만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선이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임이 드러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웃사랑 계명의 핵심이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행동에 있지 않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진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라는 방법은 실화나 예화와는 다릅니다.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사건 혹은 관습에 비추어 그 의미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이야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더 생생한 깨달음을 율법 교사를 비롯한 듣고 보는 모든 사람이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만 알려집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다는 설명을 통해 그가 유대인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길은 순례자인 유대인들과 여행하는 사마리안들과 장사하는 이방인들 모두 이용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강도의 출몰은 흔히 일어나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나 혹은 여리고로 신방 가는 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했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웃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서 거룩함을 가장 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은 치명적인 부정행위였고 손에 피가 묻는 정도로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에 부적격하다 여길 정도로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 혹은 가족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함을 무릅쓰고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정결의 의무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그들의 이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일 뿐이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간 것은 부정해짐을 감내하면서까지 돌보아줄 이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선행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순결을 저버리고 이방인과 혼인함으로써 부정해졌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따로 성소를 세움으로 제사를 더럽혔으며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와 배타는 극에 달했고 이런 유대인에 대해 사마리아인들 또한 분노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응급 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설정이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버린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자신들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했다 하니 참으로 불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율법 교사의 생각과 신앙을 비롯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비유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신 후에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고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예수의 물음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의 관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내 이웃이면 사랑하겠다는 기존의 해석은 내가 사랑하면 이웃이 된다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바꿔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피하여 갔으므로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기에 이웃이 되어줍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이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요 우리 이웃이 되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이야기인 것은 당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친척이나 동족이 아니었음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감으로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를 사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사랑하여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연상시킵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그에 합당한 것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도 대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인 까닭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신앙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과 그 피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대가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관계나 연고도 없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야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얻으려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되라라는 뜻으로도 읽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기에 타인이 베푸는 은혜를 가리지 않고 다 받았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스스로 강하고 부유하며 능력이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남의 도움이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대가로 받을 수 있냐 묻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강도 만난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세워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시고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세상을 찾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제자된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는 저희를 그리고 시름에 빠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저희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심과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한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